교회를 굉장히 이상적인 이 모델 교회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초대교회는 막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교회로서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기도 했었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이상적인 이 모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범적인 초대교회도 이처럼 아름답고 화목한 때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문제점들을 또한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흥이 되면서 교우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자 교회가 바로 나눠져서 서로 간에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겉으로는 구제 헌금을 어떻게 과부들에게 공평하게 배부해야 되는 문제가 이 원인이었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이 골마오던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몰아닥친 박해로 인해서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서 정말 여러 나라로 피신을 가면서 피신간 나라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헬라파 우리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의 목회자로 모시면서 신앙의 지도를 받다가 이들을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로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감히 꿈꾸어 보지 못했던 선교 사역이 이방 나라에 세워진 이 교회가 처음으로 이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지로 나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5장 1절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이 보고와 이 간증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14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있느니라 라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재충전도 하고 지친 심신과 육신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주 편안하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뛰어온 지난 사역들을 뒤돌아보면서 모처럼 영혼육이 안정을 취하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편안한 시간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얼마 못 가서 교회 안에 내분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전통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냐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자 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들의 생각과 가르침에 동조하는 그런 자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그것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가 더해져야 되는데, 할례와 율법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복음에 아마 교회 안에 있었던 교우들이 귀가 솔깃해지면서 이런 복음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복음의 진리를 강조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신앙의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도 없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져가는 것을 본 바울은 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 지적을 하기도 하고 이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 가지고 가게 되면서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공식 회의가 되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얼마나 복음과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놓고 정말 교회가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 때문에 정말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교회가 똑같이 갈등과 문제점들을 다들 지니고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단지 용서받는 불완전한 이 죄인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을 피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의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신앙에서, 복음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허다하다라고, 아니 거의가 다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 실상은 감정 싸움이고 자리 다툼일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자신이 친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패가 나누어져서 힘겨루기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된 안타까운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었던 교회 피아노를 밑으로, 강대상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어떤 분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둘 다 자신들이 보기에 타당한 이유를 이게 내세웠지만 그것을 자세히 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이 단지 자신이 친한 사람이 누군가를 놓고 이 편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티각티각 하다가 결국은 이 감정들이 상해져가지고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면서 이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후에 피아노를 내려놓자 아니면 그냥 두자 서로 다투었던 두 사람이 아주 우연하게 이 마켓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는지 그때만 해도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앙숙처럼 지냈는데 반갑게 만나서는 인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면서 이런저런 그런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교회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피아노를 놓고 싸운 것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 피아노를 그냥 두자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려놓자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대충은 피아노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가진 것은 생각이 났는데 당신이 그랬는지 내가 그랬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웃기자고 만든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가슴 속에 새겨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어떤 이슈 때문에 교회의 연합과 화평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다 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 자리 다툼 때문이 아닙니까? 이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위 말하면 피아노를 이리 옮기자 저리 옮기자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고 정말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말 한때는 굉장히 귀한 그런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교회 안에 이 갈등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 안에 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가 정말 너그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면서 정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격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이 올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막대한 그런 지장을 받을 것을 이들이 염려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된 복음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교회 전체 공동체가 분열이 되면서 갈등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피해가 가겠다라는 염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기 전에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시서인데, 그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던 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이 사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크리스천들과 곧잘 어울리면서 식사도 잘 하면서 그렇게 참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통적인 할례파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이 찾아오게 되자 그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이 베드로가 회피를 한 겁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본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었던 이 베드로를 대면을 하고 아주 정면에서 이 책망을 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이 껄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접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썩 교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냥 독단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과 이 감정을 접어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자신의 손을 내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며 감정이며 자존심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크리스천들로부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센 그런 항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전통 유대교 크리스천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함을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이 조건은 믿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가 따라와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워온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할례와 율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인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라는 그 새 포도주를 유대교라고 하는 헌 부대, 옛 부대에 담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10년 전에 우리 로마의 백부장이었었던 이 고넬로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말씀을 본 것을 한번 떠올리면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에는 유대인들이 전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중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정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로서 어떻게 그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로의 집을 찾아간 베드로는 자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는 깨달으면서 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우리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그런 지도자였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 베드로가 전한 설명한 그 말이 옳다 하면서 신뢰를 실어줍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제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파 유대교 크리스천들은 할례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야고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지켜야 될 이 기본적인 사항들로서, 이 당시 이방 사회에 만연했었던 우상 숭배를 금하고 혼인의 성결함을 지키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목매어 죽인다라는 것은 피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도살을 하는 그런 방법은, 유대인들은 피를 다 뽑으면서 짐승들을 죽이면서 그것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한편으로 복음의 본질인 구원은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섭섭지 않게 율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회의석상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그 내용을 동의를 하면서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서신을 읽고는 내용에 적힌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원칙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에서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그런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666 바코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거부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복음의 정말 진리를 정식으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분명하게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정말 믿음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도전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타협하고 수용하고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려고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를 악물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일치와 연합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주장했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 전통파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을 비토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복음파와 율법파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휩싸여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권위에 순종하는 이 덕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제안을 할 때 모든 자들이 만장일치로 따르기로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도 다시 한번 궤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이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모든 이 결정을 이 당회를 통해서 이루는 그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회가 모든 그런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회도 또한 이 노회의 제재를 받고 노회의 지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노회가 있는가 반면에 뿐만 아니라 또한 총회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당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인 저도 우리 노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노회의 또한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 마지막까지 제가 내 목회에 대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노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집에 가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6월 30일까지 전까지 제가 그걸 제출하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도 저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견책을 하고 또한 지시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여러분 소위 말하면은 갑질하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걸 압니다. 이 권위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권위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히려 권위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잘못된 권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우리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에 성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권위로서 우리는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따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아낌없이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정말 앞으로 자신을 따르는 그런 모든 자들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에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된 것을 여러분 발견하신다고 하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일치된 그런 자들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세수방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